아무런 불편 없이 산다는 좀 통통한 사람이 자기는 그냥 살이 아니고 은혜 살이 쪘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목욕탕에 가면 좀 미안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좀 넘치니까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넘치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올 한 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감사란 말을 땡크라고 하는데 이 땡크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 띵크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날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은혜를 알게 될 때 분명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고 올해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2023년 올 한 해 동안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 은혜로 교회에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제대로 된 감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생각 없이 보내지 말고 깊은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 내용들을 부어주시고 내년에도 감사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너무너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삶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 지켜주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했고 조금씩 변화했으며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0-4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로 오양현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 몇 분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귀함에 대한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방문객이란 의미 깊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앞부분을 읊어드리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그리고 새가족들도 아니면 그가 누구라도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신앙과 헌신과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보를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교회 음향시설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비로 교체했고 방송실 메인 컴퓨터와 방송용 카메라가 새로 들어왔고
고급 신디사이저를 예배용으로 드렸습니다. 본당 강단 위를 카펫으로 깔았고 그 밑에 온열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완공했습니다. 기타 여러 시설들을 개선하였고 교회 주방 시설과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성찬상이 원목으로 맞춤 제작되어 설치되었고 그 위에 강단용 성경책을 놓았고 필경대와 헌금함을 교체했으며 교육관 카페 커피 머신과 가구도 새로 들여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를 현대식으로 제작했는데 21세기에 맞게 VR 가상현실이라고 하지요. VR이 있는 첨단 홈페이지로 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헌금으로도 충당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신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헌신으로 주일 예배전 찬양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 뒤를 이어 2024년부터는 청년부의 한 자매가 찬양 인도에 헌신하기로 하여 앞으로도 우리 은혜로 교회는 아름다운 찬양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첫 달부터 새벽기도의 설교를 음성으로 녹음하여 정교인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매일 보내드리면서 성도님들의 신앙과 전도용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설교 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교적을 디지털 전산화로 준비하고 있고 교회 모든 행정이며 역사를 전산으로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탄자니아 마사이족 마을에 집과 물탱크를 지어주는 사업에 우리 교회가 집 한 채와 대형 물탱크 하나, 또 권사님 한 분이 동일하게 헌신하여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성탄절 헌금을 구제금으로 사용하는 전통에 따라 올해도 홀로 시골 산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의 병원비로도 좀 보내고 다일 공동체 바프 사역에도 좀 보내고 선교사님 네 분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걸린 후에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두 부부 모두가 간의 문제를 일으켜 간 수치가 위험 수치로 올라 떨어지지 않아서 안식년으로 들어와 요양 중인데 거기에 치료비로도 보내고 또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가정에 보내는 등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 헌금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성탄절 헌금이 그늘진 곳에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정에 은혜 주셔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많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축복해 주시고 기업에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실은 이외에도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리는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를 모두 감사로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새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 너무나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다니, 다윗은 너무나 감격해서 7절에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성막으로 옮기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60여 년이나 있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실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주전 1102년부터 다윗 성으로 오기까지 주전 1003년까지 모든 기간을 합하면 정확히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법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법궤의 가치를 알기에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쉽게 소유할 수 있고 해석된 설교 말씀을 언제라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를 알고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법궤 즉 언약궤를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궁궐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법궤가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가 들어오던 날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왕이란 신분도 망각해버리고 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이날 다윗은 가장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의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찬양 대장이 아삽이었는데 아삽도 얼마나 기뻤는지 재금을 힘있게 쳤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윗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은혜, 이 감격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의 지난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보잘것없는 한 시골 초원부의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앳된 소년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먹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시기질투로 가득 찬 사울의 칼에서도 끝까지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도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올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죄악을 회개할 때마다 두말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넘치는 감사를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지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는 늘 그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심령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 은혜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밀턴은 말년의 소경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말년의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함없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 맹인도 기머거리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밀턴에게는 신라권의 은혜를 주셨고 에디슨에게는 발명왕의 영예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은혜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가족을 주신 은혜입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자식들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장로님의 은혜, 권사님의 은혜, 여러 성도님들의 은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감사에 풍성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일에는 모두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불평과 원망을 소멸시킵니다. 감사는 불행을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할수록 깊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내 심령도 주변 사람의 심령도 함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불만을 갖고 늘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게 짜증이요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불만족이 온통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를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이 최고의 삶이요, 감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가 최고의 기도요, 감사 찬송이 최고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 혀암에 걸린 한 중년 그리스도인이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혀를 잘라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절망적입니다. 앞으로 말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혀가 없으면 말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우리 삶에 혀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취 주사를 든 손에 든 의사가 이 환자가 너무 안 되었던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의사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의사로서도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아주머니,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을 글로 쓸 수도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혀 절단 수술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일까요? 얘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일까요? 아내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고마웠다, 용서해다오, 이런 말일까요? 집도하는 의사와 거기에 모인 보조 의사, 견습 의사들, 간호사 주위에 둘러서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침울하고 숙연해졌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저 환자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나는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마다 만일 내가 저 환자라면, 만일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정말 딱 한마디의 언어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환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당시 병실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환자의 마지막 말은 한탄도 원망도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몇 마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한 해를 역사의 저편으로 흘려보내면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한 감사로 감사하며 보내시며 희망찬 새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맞이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우여곡절을 겪었던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새해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